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좋은 습관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이르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왜 가셨느냐? 단순히 등산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뭐 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늘 평상시의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과 같이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뭐 하셨느냐니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에게는 몸에 배어 계셨다. 이 감람산이라는 이 산은 높이로 말하면은 약 한 815m 정도 되어지는 산인데 이 산에는 유달리 올리브 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올리브 나무. 우리 번역으로는 감람산이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올리브 산이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늘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지형적으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은 특이한 것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잠을 주무시지를 않습니다. 늘 항상 사역은 하셨지만은 그러나 잠은 다른 곳에 가서서 이제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은 일터에서 하지만은 잠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집으로 돌아옵니까? 가족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제일 편한 곳입니다. 제일 편한 곳. 누구는 뭐 그래 여행 가면 참 좋다. 맞지요. 여행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뭐 바깥에 나가 생활하는 그런 뭐 좋은 데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마음이 편안한 내 집이 제일 좋더라라는 거.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잠을 주무시지 않느냐? 그곳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불편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사람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겉으로 보면은 똑똑하고 겉으로 보면은 말을 잘하고 겉으로 보면은 교회 생활 막 수십 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이 길 건너편에 보면은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항상 이곳에 가셔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여간방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이 더 번화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베단이겠습니까? 베단이는 외진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외진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누가 있느냐? 나사로와 같은 집안이 있단 말입니다. 나사로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마음 편해했던 집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늘 대접하려고 했던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이 편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곳은 늘 항상 예수님을 환영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환영하는 곳에 가려고 하지 환영하지 않는 곳에 가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거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 좋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항상 이곳을 왕래했다라는 거죠. 왕래.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준비하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저쪽에 가서 뭐 구해오라 이러냐니까 나귀 한 마리를 구해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귀 한 마리.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은 전라도 영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그 시기라는 말이 있죠. 그 시기. 여러분들 그 시기.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 시기 이러면은 잘 모르지만은 이 그 시기를 이해하려면은 그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기 이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그게 누구를 말하는지 어느 장소를 말하는지 이제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저쪽에 가서 가져오라 이럴 때는 예수님이 막무가내 아무나 붙잡고 가져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기 가면은 그 시기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아듣는 겁니다. 누구 집에 가라라는 거. 그 집이 어디였느냐 하니까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에 가게 되어지면은 거기 있는 그 집은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심지어 그 집에 있는 나귀를 가지고 오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순종해서 보내줄 사람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는 그곳에 가서 가져온 겁니다. 그만큼 이 베다니는 예수님의 마음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해 주었던 동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동네로 가려면은 항상 거치는 지형이 어디냐니까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산이 중간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또 이제 시시로 갈 때도 여기를 거치게 되어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도 여기를 거치게 되어지고 여기를 거칠 때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 뭐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이 감람산에서 가지게 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좋은 습관, 그리스도인들은 이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좋은 습관은 결국은 자신을 복되게 하고 위기로부터 자기를 구해주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집니다. 평상시에 좋은 습관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명이 바뀌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상시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나쁜 습관 때문에 평상시에는 모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나쁜 습관 때문에 망하게 되거나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습관은 내 몸에 배이는 거잖아요. 마음의 습관도 있습니다. 몸의 습관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습관 중에 제일 좋은 습관이 뭐냐니까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그러면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은 시험이나 고난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아니면은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걸 이겨내거나 돌파하는 힘이 내게 배인다라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추위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가 안 걸려요. 왜 그래요? 그 사람마다 저항력이 다르기 때문에 면역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저항력이 강한 사람은 바깥에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려고 해도 이게 스스로 이제 차단을 시켜서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항력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기후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날씨가 달라져도 콜록콜록합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평상시에 몸 관리하는 습관이 그리 좋지가 않아요. 평상시에. 몸이 건강한 사람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요. 가만히 보면은 평상시에 먹는 거나 아니면은 생활하는 그런 패턴을 가만히 보면은 좋은 습관이 배어져 있습니다. 좋은 습관. 그런 면에서 이 기도도 똑같은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분과 같은 겁니다. 결국 좋은 걸 먹어야 그 사람이 몸이 좋은 겁니다. 나쁜 것만 골라 먹는 사람은요, 결국 몸도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 습관을 통해서 평상시에 이 면역, 영적인 면역을 길러 놓으신 겁니다. 건강하시니까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도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놓은 사람은 고난이 찾아와도 그걸 이겨내고, 그런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오는 대로 속속 당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또 고난 앞에 좌절을 잘해요. 그거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고난에 대한 이 자세,
오늘 그 말씀의 끝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참 슬픈 상황이에요. 이 감람산에 지금 마지막 이 감람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니까 올라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같이 기도해 줘야 될 제자들이 뭐 했다 했습니까? 잤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겁니까? 모든 인류지만은 가장 가깝게는 이 제자들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정작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고 있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화가 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일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정작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다른 막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 말은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스스로도 시험에 안 드는 이유가 뭐의 힘에 의해서? 기도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고난이 오고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좌절을 맛보아야 할 그런 순간에도 기도를 잘 심어놓은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를 걱정해 줄 정도로 이렇게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를 했죠. 자,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이제 제자들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도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라는 잔을 안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시죠.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 기도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뜻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앙이 깊어졌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뜻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보면은 갓난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땡깡 부리잖아요. 좀 해줘. 길거리 한번 지나가다 보면 angul마트 이런 데 가보면 어떤 애들이 그런 애들 있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왜 안 해줘? 제가 지나가다도 확 한 대 때리고 싶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노? 싶을 정도로. 부모가 여기에서 부끄럽든 말든 간에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죠.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라난 신앙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설령 가지지 못해도 엄마가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하자 이러면은 예 알았어요.
이렇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서 기도의 지금 깊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하지만 이것이 누구의 뜻이기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기도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결론은 누구로? 하나님으로.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전체로 이어지게 되어지면은 왜 새신자, 새가족이라 합니까?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럼 어른 신앙은 뭡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찾아가는 게 깊이가 있는 신앙이요, 어른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줄 압니다. 알아요. 아는데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는 것과 그게 되어지는 것이 실력이고 수준입니다. 내 안에서 알매도 불구하고 싫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지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제를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결론은 아버지 뜻을 알겠습니다. 잠시 제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아버지 뜻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이렇게 딱 마음을, 결론을 내리니까 자신을 서글프게 만드는 제자들을 보아도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거라.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결국은 나를 이어서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기도의 좋은 습관을 만드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역을 승리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나 신앙세계나 어느 면에서나 찾아오는 여러 가지 도전이나 고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기도하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 이겨내고 소화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하는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여러분들을 지켜내고 보호하는 힘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다만 기도하시되 좋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셔서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자꾸 그걸 찾아가셔서 그걸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내가 구한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게 훨씬 100배, 1000배가 낫다라는 것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쪼록 기도로 늘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